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 단락에서 있었던 레인의 첩이 기바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해 죽은 사건은 이 10장에 이르러서 동족상전의 비극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레위 제사장으로부터 기브와 불량배들의 소림의 전말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두 총회로 모여서 기브와 범인들을 인증할 것을 결의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깨닫는 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와 길앗 안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고령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은 베냐민 자손이 돌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멘. 레위 제사장은 자신의 첩이 능력을 당해 죽자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지도자들과 또 군사 40만 명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메트엘리 목사님의 해석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 대부분이 이 총회에 참가를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만 명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모여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사로 모였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총회로 모인 이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차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바로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총회의 모습을 보면 각 지파에서 모인 4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 지도자들이 모였지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들을 이끌어줄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 총회를 이끌었었다면 동족 간의 끔찍한 내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어디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모였을 뿐이에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그도 아니면 사사 정도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하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여러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깊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선한 목자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지혜로 힘으로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인 존재인지라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속에는 오른쪽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 결정이 참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죠. 작은 교회 공동체이든 또 큰 교회 공동체이든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줄 그런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각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들이 있으되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스카를 갔더니 그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베어 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돋보여 그를 죽게 하니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레위 제사장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한 음행과 또 망령된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대해 징계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레위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아주 추한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첩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레위 제사장의 뻔뻔함과 또 잔인함입니다. 첩을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장이 자신의 첩의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뻔뻔함입니다. 자신이 첩을 두었다는 점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이나 낸 잔인함입니다. 어찌 제사장으로 아무리 복수의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시신을 그렇게 토막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그리고 그 타락이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한 사람으로 바꿔놓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 죄악이 어떻게 더욱더 커지고 확산되는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절을 보면 레위 제사장은 자신과 첩의 관계 그리고 기브아에 내려갔던 행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도함을 감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기브아 불량배들이 자신에게 이 남색하려고 강요한 악한 부분을 숨기고 단지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죄악에 강력히 대처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거룩함과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적인 분노를 민족적인 차원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보았지만 죄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서 고백했던 죄악이라는 말이 있죠. 이 죄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곧 다윗이 범한 죄가 1차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종교적인 반의에 의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곧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 대한 배신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페샤, 복수고 또 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가지 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처음 범한 죄는 간음죄였죠. 그런데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한 번 범하면요,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크고 더러운 죄들을 강력한 자석처럼 끌어오게 되어 됩니다. 죄는 단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이 인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는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또 다른 죄를 강력하게 자석처럼 끌어와요. 이 죄를 또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죄를 또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수 형태의 죄가 죄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범죄했으면 철저한 회개로 또한 악한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레위 제사장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감각함입니다. 바로 레위 제사장의 첩을 두었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조차 이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런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오늘의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인, 개긴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엔 돛진, 개찐이라고 이 발음을 합니다. 윷놀이에서 도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또 개로, 두 칸으로 이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는 한 칸, 두 칸, 그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슷비슷해서 견적을 필요가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게 그거다라는 뜻이죠. 서로가 돛진, 개찐으로 비슷비슷하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감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지를 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 가운데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레위 제사장을 꾸짖어야 합니다. 근데 꾸짖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곧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곧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돛진, 개찐, 그거의 차이가 없다면 이 세상 영적 리더로서, 가정과 일터 영적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불신자들과 돛진, 개찐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눈앞에 두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옹호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전쟁의 역사를 보면 4만 명이 가서 26,700명과 싸우는데 집니다. 오히려 베냐민과 싸우는데 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의 몸이 잘못되어 있다는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가, 돛진, 개찐이라는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사목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레위 제사장의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납니다. 이 일제히라는 말은 오늘 보면 오직 한 결의, 한 감정, 한 행동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기브아에 증거를 가할 것을 이 격한 감정으로 교리를 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격한 감정으로 교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40만의 군사들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10분의 1인 4만 명의 군대를 지파별로 선발을 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베냐민의 기브아로 쳐들어가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의한 대로 마음을 아파여 기브아를 치르고 모입니다. 이 분열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잘못은 레위 제사장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기브아 거민이 소속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총회로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말을 듣고 그의 응당한 조치를 취했다면 몇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냈을 문제를 끔찍한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격한 감정이 휘말리게 되어지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배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에 그들을 충동질했던 악한 마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격한 감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잘못된 감정을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 격한 감정이 폭발하도록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격한 감정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때로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이 격해지는 대로 화를 분출하게 되면 이유는 피차 간에 아무것도 없게 되고 오히려 피차 간에 해만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한 감정에 휘말려서 앞뒤 가리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를 치르게 했던 감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레위 제사장의 말만 들었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쪽 편의 말만 들으면 다른 편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쪽 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레위 제사장처럼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실을 왜곡 내지는 부풀려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그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말 또한 아울러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판결을 내릴 때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울 것을 율법에 명시하셨고, 이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절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십시오. 반드시 상대가 되는 다른 사람의 말 또한 듣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칫 다른 사람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왜요? 악한 마귀라는 놈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해하려고 온갖 두상모략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다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받게 되어지고 올바른 그런 관계 형성이 있어서 없게 되어졌죠. 레위 제사장의 뻔뻔한 잔인함, 레위 제사장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감각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파성,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절에 10절까지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 인간의 모자람 중에 하나는 자신의 들보와 같은 그런 죄와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와 같은 작은 죄와 허물들은 잘도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그 티 같은 잘못과 허물을 고치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자신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죄와 허물을 먼저 깨닫고 빼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작은 죄와 허물을 빼라고 말하는 빼라고 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들보와 같은 것은 보지 못하고 혹시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고 그것을 빼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것에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지죠. 사실 정말 자신이 들보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투성이임을 아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짓지 아니한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는데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돌을 들어, 율법에는 간음을 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 역시 그 간음죄를 저지른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 못지않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줍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들보를 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진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과 죄를 들춰내서 잘못됐다고 속닥거리고 말하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들보가 있다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절대 다른 사람의 말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됩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제거하여 버리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의식에서 유월절 제사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죄악을 소멸시켜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한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 말은 마치 율법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표면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격한 감정에 휘말려서 복수를 이스라엘 중에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격한 감정을 해소하려는 명분으로 율법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어떤 유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패역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함으로 손해가 있든지 유익이 있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자세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 인용했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히 듣기는 속히 하되 그 들은 것을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거죠. 자, 나를 모함하는 옳토당토한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정당하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내지 말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참으라는 얘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자신의 격한 감정을 복종을 시켜서 성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런 다툼과 분쟁이 아닌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격해지면 이거부터 나오지. 누가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말씀대로 제가 성기를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마음의 책임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안, 화평이죠. 근데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요구를 듣고 냉정하게 잘잘못을 살펴봐야 했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역시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고 처벌받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예요. 그들 또한 격한 감정을 휩쓸려 니들이 뭔데 우리 지파 사람들 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욱 커져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큰 다툼과 분쟁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사소한 경우들입니다. 간단히 대화로, 간단히 서로를 이해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항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잠깐이라도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결국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말입니다. 혼자 꽁하고 마음에 키우니까 그게 죄가 되어지고 그게 화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격한 감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격한 감정을 누리지 못하면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저 11지파가 우리 베냐민 지파를 향해 더군다나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를 내어놓으라고 할까?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따져 묻고 그들이 잘못됐다면 응당 그에 대한 처벌을 내렸다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작은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기 14절에 16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상업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읍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좀 이야기만 했으면 몇 사람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를 격한 감정이 독일을 중동질을 하니까 그래 한번 싸워보자. 베냐민 지파 중에서 2,600명 그리고 기브아 주민 중에서 왼손잡이 물맷돌을 한번 던지면 정확하게 다윗처럼 맞추는 물맷돌에 능한 왼손잡이 700명 도합 26,700명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최정예부대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의 정예부대를 뽑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죄는 한 번 범하면 다른 더 큰 죄를 강력한 자석처럼 끌어오니 악은 애초에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룩함이 있도록 하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가정과 일체의 영적 리더로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격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라는 놈이 반드시 그 격한 감정이 폭발하도록 불을 지르게 되니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다툼의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친한 사람이 나하고 같은 친한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만 100% 믿는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된답니다. 왜요? 사람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빼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우리 인간의 많은 모자람 중에 하나는 자신의 들보와 같은 죄와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죄와 허물들은 잘도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부족한 투성이인 존재임을 깨닫고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먼저 빼기를 힘쓰는 내 들보를 막 빼려고 힘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들보를 뺀 후에 티를 빼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를 뺀 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똑바로 보면요.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손해가 있든 유익이 있든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